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피난처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멕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오늘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이제 다윗에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전투에 자기
동족과 전투를 할 그럴 뻔했을 때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위기를 지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위기가 오늘 찾아온 것이에요. 아멜렉이 이 시글락을 습격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의 가족을 다 붙잡아 갔다고요. 이제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망이 있단 말이에요. 낙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짜증이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와 앉아 있어도 영혼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바라봐요. 그러면 오는 것은 좌절밖에 안 와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 자기 연민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운 일 딱 만나면,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 신앙을 정말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형식적이 됩니다. 종교생활 한다고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래서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줘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진짜 믿음 갖게 하려고. 가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온다고 진짜 믿음 다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어려운 일 만나봐야 그때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지.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그때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딱 잡으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머리로 임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앞서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새겨져야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아주 명확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십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리고 이제 다윗의 두 아내 이제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단 말이에요. 여기 6절이 핵심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도 당연하죠. 지금 다 잡혀갔는데 내 마음이 안 슬프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돌로 치자,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은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네 탓 내 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이 모양이라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아군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떡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부부싸움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해결되겠어요?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자녀들과 다 지금 저한테 다 끌려갔죠. 그런데 지금 자기 백성들도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러죠. 진짜 다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다급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능력 받아야 된다고요. 이번 주 말씀이에요. 그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호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새 힘, 하나님의 힘으로 바꾼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쯤같이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힘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지금 다급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보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용기를 얻었더라.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낙심한단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 오늘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지금 어려움을 만났는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지. 이 말씀이 이제 지금 머리로서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가슴으로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슬픔도 있지, 이런 역경을 지금 만났지. 주님,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야 승리하죠. 그래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말씀 듣고 다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니까 또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어요. 7절, 다윗이 아밀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 다음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란 말이에요. 자꾸 물어보는 기도를 자꾸 하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보다 자꾸 그냥 구하는 기도로 쑥 들어간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면 하나님, 왜 내 남편이 신앙생활 옛날에 했는데 요새 왜 교회도 안 오고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는 않고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럴 수 있다고요. 네가 문제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가 문제예요 지금. 네가 하는 꼴이 너 때문에 교회 안 와.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사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방법을 갖고 계세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좌절과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냈냐? 회복시키려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주님 왜 회복이 안 되죠? 내가 계속 몇 달 기도하는데 왜 남편이 꿈쩍도 안 하죠? 왜 교회 올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야죠. 완전히 여러분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작은 일도 물어보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의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그게 참 중요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면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애들 다 재워놓고 애들이 셋이었는데 꼭 저녁에 와서 11시나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꼭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렇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우둔해서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할 줄.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묻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세요.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을 안 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계속 여러분 말씀에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얘기는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말 들어 그러잖아요. 귀로만 들으라는 소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순종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언제나 어렸을 때 배우는 거잖아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훈련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잘 보세요. 묻지 않았을 때는 실패를 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물어보면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고 승리를 말씀하세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날마다 전쟁돼서 싸우는 거예요. 승리해야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비참한 거예요. 전쟁에서 져봐요. 그건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셔야 승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대답하시되 물어보니까 대답하는구나. 하나님에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를 쫓아가라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우리가 끝까지 말씀 들어서 여기 보세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됐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가리까? 그러면 승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쫓아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 승리하고 도로 찾게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다윗은 믿죠. 믿고 이제 따라가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올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기 잘 보세요. 이 다윗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 뒤떨어진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피곤하여 부올시내가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반드시 승리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먼저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가 쉬워요.
그냥 무슨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피곤하던 어떻게 하던 그걸 무시하고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다급하고 막 쫓아가야 될 때예요. 막 온 군대가 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승리는 사람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 200명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쉬어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많이 간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야. 다윗은 그것을 벌써 알았던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고, 피곤한 자를 배려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200명은 쉬라고 하고 안식을 하라고 하고 이제 또 가네요.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어요. 왜? 이 사람이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다윗이 그에게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래요. 애굽 사람인데 아멜렉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고. 이 시대에 병들면 정말 이 노예는 버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에도 백부장이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내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다윗의 태도가 기가 막힌 태도예요. 병들매 주인이 버렸다고. 근데 잘 먹이고 나서 다윗이 그에게 말해요.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지도 아니하겠다고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요. 분명히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래서요, 정말 뜻밖의 조력자, 버림받은 종, 병들어 버림받은 이 종이 다윗을 도와주네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잘 살기를 언제나 원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꼭 길러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약해요. 가정교회 하면서 그래서 목장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온 성도들이 목장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무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언제나 보세요. 언제나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언제나 우리고 함께해요. 그래서 목장은 왜 가야 되냐? 목장 가서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함께 부딪히고 그러면서 안 가면 편하긴 하죠. 그런데요, 당신의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주 보세요. 이 약한 자, 어떻게 보면 자기 주인도 버린 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를 도와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병들어서 버려서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종을 먹이고 도와서. 그런데 이 종이 인도해요.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종이요, 다윗을 잘 인도해서 방황하지 않게 바로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보세요, 아까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8절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똑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도로 찾으리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그 무리들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우리 성경으로 글자까지 똑같잖아요. 지금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아왔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죽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어떤 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야죠. 혹시나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절망하고 있는 게 무엇이세요? 낙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세요?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우울한 것이 무엇이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게. 내가 너의 절망을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꽉 차야 돼요.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꽉 차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집에 가서 금방 환경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육체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절망하는 원인이,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망을 주님이 오늘 희망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투에서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인생에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 다윗에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벽 미명 저희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떤 절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물어볼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주옵소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화장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이 아침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로 기도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로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분명히 이미 들으셨음을 믿사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린 손자를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